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세요. 누구의 복이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형석 교수님은 김형석 100년의 책, 이 책을 내놓으셨어요. 그동안 철학가로서 교육학자로서 오래오래 사신 증인으로서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를 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이지요.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유념하면서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하게 제시하시면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가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색 윌리엄 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속사람이 누구냐? 재창조된 영이 어떠한 영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이냐? 이걸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는데요.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인정한 사람이고요. 온전히 믿은 사람이고 철저히 따른 사람이고 담대히 증거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다는 선언이에요. 사울이었을 때는 육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육신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람들을 대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될 거예요. 누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가? 누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누가 나를 변화되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25년의 사람이 아니라 26년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현재 미래 지향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2026년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목합을 이루는 삶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화목이에요. 왜 화목입니까? 사람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이어지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당신과 나, 주변의 모든 상황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뀌어지지요. 그러나 반대가 되어 보세요. 언제나 화목한 가운데에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지속되고 소통이 잘 돼 보십시오. 그럼 만날 때마다 기쁘고요. 매사의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화목, 교회에서의 화목, 이 세상 속에서의 화목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은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 이 세상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그 직분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빛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목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가족 간에 화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우 간에 화목하셔야 돼요. 이웃 간에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기쁨, 그 목적이 뜻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충족되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을 생각나게 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이 예배의 본질에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화목입니다. 화해, 화평이에요. 잘못된 것이 내가 생각나면 우리가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룬 다음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함을 이루셔야 돼요. 이것이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이에요. 서울에서 교수이시고 장로님이신 어느 한 분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누가 지하철에 토를 했는지 냄새나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자신도 그 자리를 피해서 살살살 옮겨갔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한 사람이 타더니요,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다 닦았어요. 잠시 다음 정거장에 섰을 때에 그 오물 묻은 쓰레기를 재빠르게 달려가서 휴지통에 버리고 달려와 탔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분에게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별거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나 그분의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어서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서울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을 탔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사람에게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서로 인사해 봅시다.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었지? 집에 가면은 부모, 형제, 형제간에 꼭 화목해야 돼. 말씀 들었잖아. 점천 시민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화목해야 돼. 말씀 들었잖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사람들의 죄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화목을 부탁하셨으니 이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써져 있어요. 평화, 안녕,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하는 관계, 사람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샬롬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화목이라는 말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화해하다, 화목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화목을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무서운 사람, 상대하기 어려워 다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 바나바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가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화목을 요청하고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며 신뢰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전파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바나바다. 가서 화목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2026년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 위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소금,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탁하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주님이 부탁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빛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습관, 그러한 생활을 버리지 못한 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새로운 2026년도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 세상의 화목의 신조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2026년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